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 새아침에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위로함이 되며 또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한날을 사는 동안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늘 그침없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산광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하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방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회 오늘 133일차 예레미야 41장부터 오늘 4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장부터 시작합니다.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레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레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레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데레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레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레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41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41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1장을 봅니다. 41장의 이야기는 열왕기하의 맨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 2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사슬에 묶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많은 백성들도 함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는 그의 이름이 그달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랴를 죽이려고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서 같이 음식을 먹다가 칼로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왕의 종친 이스마엘은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다랴에게 동조한 많은 유다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온 80명의 순례자들도 죽였습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9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나라가 망한 후에도 유다 땅에 남은 자들 안에 분쟁과 살상이 난무했습니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의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죽이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유다에 남겨진 유다 사람들과 함께 암몬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란 사람이 이스마엘이 행한 악행을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뒤쫓아갔습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만났을 때 함께 가던 백성들은 요하난을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백성들이 자기를 등지자 자기 부하 8명과 함께 암몬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11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이스마엘을 따르던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된 요하난은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유다 땅에 있어봐야 바벨론 왕에 의해 다시 고난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42장을 봅니다. 42장에서는 애굽을 향하던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해주겠다고 대답합니다. 또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구원해 줄 터이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애굽 땅에서 기근이 임해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청하면서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그들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을 분명히 알라고 경고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제 43장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동이 되어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예레미야가 자기들을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레미야까지 끌고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4절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참 구제불능의 유다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북부 국경지대에 있는 다바네스까지 그들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까지 쳐들어와서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아 갈 것이고 칼로 칠 자는 쳐 죽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어떤 말도 다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44장을 봅니다. 44장은 애굽 땅에 내려와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내려와 살게 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도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을 불살라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2절부터 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22절과 23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하지만 아무리 말씀하고 또 말씀하여도 애굽에 내려와 사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5장을 봅니다. 45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여호야김 4년 즉 주전 605년경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난 후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마음에 큰 낙담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의 마음을 잘 알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은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마음의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고 심은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헐어버리고 뽑아버리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하겠거늘 이라는 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구원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5절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는 이 말씀은 바룩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고 또 구원의 약속이며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서들의 공통된 핵심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건져주겠다는 이 귀한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건져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두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건져주겠다고 바룩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